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코로나와 더위 가운데 힘겨운 와중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또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도 이 한 주에 또 끝자락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성경의 여행을 즐겁게 떠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상 우리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내용들이 사실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의 내용들과 많이 겹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의미들을 되찾는 그런 시간들도 좀 되어서 또 새로운 보물들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의 내용을 잠깐 좀 리뷰해 보자면 우리 계속해서 이제 다윗 왕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왕이 되고 또 용사들이 모여들고 또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했던 이 다윗 왕이 드디어 다윗 왕궁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 왕의 자녀들의 명단이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다윗 왕의 자녀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즉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안정적인 왕권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틈을 타서 블레셋이 두 차례나 걸쳐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이 두 번 모두 다 하나님께 가서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다윗이 그동안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완파하고 대승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 다윗의 명성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온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퍼지게 되는 그런 강성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이 1차로 실패했던 언약궤 운반을 2차로는 이번에는 레위인들을 소집하고 또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과 율법대로 순종함으로 이 언약궤를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성공하고 그리하여 굉장히 백성들도 기뻐하고 다윗도 기뻐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또 마지막엔 사울의 딸인 미갈, 즉 다윗 왕의 부인이었던 미갈만큼은 그런 기뻐 뛰는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겼던 이런 또 사울 왕과의 모습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다윗 왕과의 대조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어제의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역대상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다윗 왕의 승리의 부분 4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6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은요 다윗의 찬양과 하나님 약속의 등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약속 이런 거 이 열왕기 때 또 사무엘기 때 많이 사무엘서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대략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핵심 맥을 2가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이야기는요 다윗 왕의 시, 즉 다윗 왕의 찬양들로 묶여져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다윗이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다윗의 찬양이 앞과 뒤로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찬양 앞과 뒤에 한 중간에 하나님의 등불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기대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16장입니다. 16장은요 언약궤를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에 안치한 다윗이 굉장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성막을 담당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배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드디어 언약궤를 자신이 준비한 장막에 드디어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감사하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의 제물들을 백성들과 함께 다 나누어 먹는 아주 굉장히 기쁜 잔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언약궤를 모신 이 장막 안에 항상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찬양대 레위인을 조직하고요. 또 다윗이 직접 그러한 감사한 찬송의 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 대장인 아삽이라는 레위인에게 그 찬양을 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쭉 등장하는데요. 이 찬양이 시편 105편, 시편 96편, 시편 106편의 말씀들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합쳐져 있는 거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찬양의 내용은 이래요. 맨 먼저 감사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원해요. 뭘 기원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지경과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고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랬다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약속에 힘입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에 대해 찬양하는 건데, 여태껏 자신들을 구원하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마지막 송영,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송영으로 이 감사 찬양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다윗이 쓴 찬양을 아삽이라는 성가대 대장이 불렀을 때 백성들이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라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즉 왕이 찬양을 지었고 성가대장이 이 찬양을 불렀고 이 모든 찬양을 들은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하였다라고 하는 이 즐거운 축제의 찬양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 이게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지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전에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 나라의 중심으로 모셔오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또 다른 장막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예배처가 두 곳이 생긴 겁니다. 즉 기브온이라는 곳에 예배처가 한 곳이 원래 있었고, 이제 언약궤를 모셔온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장막이 또한 예배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의 예배처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배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언약궤 앞에는요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을 아삽과 형제들로 삼았고요, 이 예루살렘의 성막 문지기를 오벳 에돔과 형제들과 호사라는 레위인으로 삼아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였고, 그 외에 또 많은 직분들을 선정하고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원래 있던 이 기브온에 있는 대제사장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으로 아침과 저녁, 즉 조석으로 제사 드리는 직무를 여전히 감당하게 하였고, 기브온 장막에도 여전히 찬양대를 만들어서 헤만과 여두둔 농명된 자들이 성가대를 이루게 하였고요, 또 기브온 제단의 문지기는 그 여두둔의 아들들이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양 기브온과 예루살렘 이 장막과 성막 안에 있는 이 모든 레위인들의 직분과 또 이 선정을 다 맞추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을 다윗이 축복하여서 이제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윗 자신도 자신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가는 장면으로 16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17장은요 우리가 기존에도 사무엘하 7장에서 봤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 이 하나님과 다윗의 어떤 새로운 언약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를 좀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17장을 시작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좋은 궁전 안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저 장막 안에 있어서 내가 참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해드리고 싶다 라는 말을 이 나단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다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래요. 하나님은요, 다윗아, 네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 내가 전에 사사들에게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요구한 적이 없다. 나는 집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내가 한 곳에 그렇게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전을 참으로 좋게 짓고 싶은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이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과 새 언약을 하시는데, 원래 사무엘 하에는 6가지 약속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 약간 부정적인, 다윗이 죄를 지어도 그 사울과 같이 그 왕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빠지고요. 앞에 있는 5가지 약속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너의 다윗 너 왕의 이름을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고, 두 번째 원수에게서 편히 쉬게 하겠고, 세 번째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 다윗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세 번째 약속하고요. 네가 나의 집을 못 지어도 너의 아들이 또 나의 집을 짓도록 또한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고, 마지막 5번째로 또한 너의 대대 손손 나오는 자손들로부터 조상 대대로 이 왕권이 유지되도록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는 이 5가지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에 대해서 화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이 영원히 주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서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간구로 오늘 이 17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 역대상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다윗 때뿐만 아니라 지금 온 남유다의 왕들에게까지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유효한 약속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16장의 핵심 구절은요 34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언약궤를 드디어 안치했어요. 그리고 감사 축제, 화목제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직접 쓴 감사의 시를 아삽이 불렀을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모습을 오늘 이 16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7장의 요절은요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고요. 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이미 이루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함을 믿고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장면으로 17장의 요절을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주안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다윗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성막으로 모셔오자 참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념으로 자기가 직접 시와 찬송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지만 또한 그는 뛰어난 시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직접 지은 것을 포함하여 다윗에 관련된 시편만 73편이 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정적이었고 앞장섰는가를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어떤 노래가 가득한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주안점 2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들의 앞과 뒤에 감싸고 있다면 그 한중간에 한중앙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어요. 즉 다윗의 찬양이 앞뒤로 있다면 그 한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많이 들었던 이 다윗의 등불로 알려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던 거고 또 망하지 않았던 거죠. 이 약속은 그저 다윗 또는 그 가문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보내주실
메시아를 약속하는 다윗의 등불이자 남유다의 등불이자 인류의 등불이 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의 등불을 이루신 구원의 주체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혜택의 가장 큰 수혜자가 다윗 본인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 역대상에 나오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과 좀 약간 다르게 표현됐으나 사무엘하 7장 28절과 29절을 보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간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믿음이 이어지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보호와 축복의 약속을 다윗 못지않게 말씀과 은혜를 통해 우리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루실 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가정과 집에 복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원히 서게 하옵소서라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며 다윗에게만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역시 여전히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은혜 얻고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오늘 우리가 굳게 믿고 승리하고 복중에 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와 더위와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제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